하나님 말씀 연애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플러스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스스로 인간이 보기에는 아휴 이래가 어떻게 살아, 내가 죽는 게 낫지, 마이너스 인생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다른 건 덤으로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우리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한 공원 안에 큰 나무 12그루가 있습니다. 12그루가 쫙 있는데 가장 끝에 있는 한 나무는요 말라가지고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들어봤더니 12 제자를 표시한 거예요. 나무를. 근데 마지막 나무가 가론 유다 나무예요. 그리 보는 사람마다 이 뼈 같은 놈을 하면서 그에게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나무 가론 유다 이름 하나 붙였던 그 나무인데 그 이 병 만득한 놈만 흙고 침을 뱉고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결국은 그 나무가 썩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유다에 있는 것을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꼭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다 가룟 유다예요. 언제든지 예수 이름 팔아가 먹고 예수님 이용해 먹고 예수님은 어디 가면 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해도 우리 행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종교가 뭐냐? 이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저분은 아실 거예요. 저분은 알지. 그분이 왜 몰라.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바다 끝에 가가 있더라도 저 엄무에 가가 있더라도 하늘 끝에 가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속마음을 모른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가룟 유다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들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게 하고 결국은 낙심케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아스피린, 진통제.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을 못 이루니까. 걱정근심의 사여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차로 인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지 하고 밤새도록 설교 준비만 했어요. 그래도 새벽 4시 반 됐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냥 꼬박 날방 셀 수도 있어요. 시차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 근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이 하는 게 죽음의 근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죽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죽음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죽음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아멘. 그걸 모르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프랑스 가서 너무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요, 누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것도 목사가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또 손자 자랑하고, 더 나와가지고 옷 하나 사는 것도 자기는 많이 사는 것 같이 자랑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뭐 옷 사준다고 자랑하고, 또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나중에는 듣다가 기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안 하는데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PR 시대래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PR 시대래. 좀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자기 PR 시대래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아멘.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건 전부 다 옷 그거 좀 더 사면 뭐합니까? 좀 더 잘 살면 뭐합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노용도 안 타. 가이드가 대꾸도 안 해. 여기 내가 몇 번째 왔는데 저긴 어디 가면 뭐 있고, 그렇죠. 그래도 대꾸도 안 해요. 하지 마라 해도요, 그만해라 그래. 근데 자기 피할 시대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해야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알아줘요? 가만히 있어도 풍겨야 돼. 제가 옷을 이것저것 이제 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는다고 매치를 좀 잘 맞췄어.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요, 요거하고 요거 입어야 되고 매치를 좀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 그렇게 입었더니 다른 분들이 옷을 참 이쁘게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러고 가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잘 야한 거 입느냐 했더니 그게 얼굴에 맞네요. 이래요. 이게 남이 잘하고 남이 좋은 거는 인정을 안 하고 꼴을 못 보는 자기 자랑. 네. 많아요. 네. 우리 장순복 씨는 다른 교회 안 가봐가 몰라. 나만 만나봐가지고. 네. 어쨌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자기 피할 시대에 삽니다. 왜냐? 승리하신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왕이신 사울 왕을 막 추대하는 거예요. 막 승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춤추며 소고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동요하듯이 노래를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큽니다. 예. 30cm나 더 크다 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아주 건장합니다. 다윗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러면은 건장하고 키가 크고 당당한 그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해야지. 더군다나 사울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 차례 전쟁에서 이기고 외국 원정까지 가가지고도 이기고 그런 자입니다. 다윗은 딱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골리앗을. 그런데 어느 모로 보았다나 사울이 만만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천천히라는 것은 많다는 것이에요. 만만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천군의 하나님 이럽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랍니까? 만군의 하나님. 결국은 천천히라는 것은 많이 했다는 것이지만 만만이라는 것은 무한대.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무한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천천히 되고 사울은 당연히 만만히 돼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은 단 한 번이지만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을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제사 지내주기를, 사람의 피로 제사 지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울이 많은 데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식을 누리는 피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피. 다시 말하면 잠깐 한번 약속한 죄를 사해주는 피. 그러나 만만이라는 것은 무한대.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도 무한대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인간의 피로, 속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지만, 여러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피,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피, 하나님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리는 그냥 이걸 사울은 천천이구나, 다윗은 만만이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빠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맨날 성경을 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한 분이지만 만만. 이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서 다 끝내주시는 것,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것으로, 아담의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것으로, 아담의 것으로, 구약의 것으로 아무리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거는 천천히의 피라는 거예요. 천천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승리의 대가를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다르고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을 완전히 속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요. 네. 그 사람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고개나 들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만든 분이라니까, 만든 것들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시켜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담이 완벽한 환경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응? 내 인생 너가 망쳤어. 너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는데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뭐가 내 인생 네가 망쳤다고 그러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다 누구라고? 100% 나야. 화나는 것도 나라고요. 아멘. 속상하는 것도 나라고요. 기뻐하는 것도 나라고요. 아멘.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아담을 발견해 주니까 너는 고마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뭡니까? 나지. 카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죄를 지은 인생들은 불평과 불만과 실패와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사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문다.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면은 여러분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머리 박살내면 다 끝나버려요. 아멘. 몸만 딱 잘라버리면 다 끝난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본다 했거든. 발꿈치는 재생하는 거예요. 다시 재생한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상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었습니까? 다시 재생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인생, 감사의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것 없노라. 다시 말해 이것들 율법, 계명, 십계명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사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심판하는데 그래서 이 속죄소 바로 천사가 이 법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이 천사가 이 두 개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데 이 율법 단 10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0계명을 잘못해가지고 못 지킬 경우 이 천사는 항상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피가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니까 결국은 이 계명이 10계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천사가 보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안전하게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예수 피로 덮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끝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계명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심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 끝났다. 예수님 피로 덮어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뻐하고 큰소리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좀 책망해라고 좀 혼내라고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돌들이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섭리는 피조물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도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임시적으로 순간적 감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하면 잠깐 잘해준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안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사업 문을 열어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사업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돈 해결, 취직 해결, 자식 해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자기 자랑 얼마나 하는지 내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 마귀에서 승리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린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종 취급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모든 여인에게 존귀함을 받았다. 모든 여인에게 존귀함을 받았다. 왜 남자들은 안 했어요? 왜 여자들 모든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왜 모든 여인들이 그랬겠어요? 남자들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왜 남자들은 안 나와? 남자들은 저거가 잘났어?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막 동력 부리듯이 칭찬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뭘 삼아줬어요? 신부 삼아줬잖아. 그 신부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신부들,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누가 쓰게 해줘요? 다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하더라. 그 왜 여인들이 나와 찬양하는지도 몰라. 결국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찬양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별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다윗별이에요. 위에는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강, 아래 파란 줄은 나일강.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시오니즘을 말하는, 다윗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쳐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승리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싶지만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죄 문제, 죽음 문제까지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승리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바리새인 역할 하다가 자기 자랑만 하다가 마이너스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왜? 여인이니까. 예. 왜?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부들이잖아요. 성도란 예수님의 승리를 감사하며 사는 자가 성도예요. 신부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승리만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항상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배운 것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시켜주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는 이런 예배는 처음 드려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배냐?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와달라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사업장 문을 닫는 예배. 사업장 문 닫는데 폐업 예배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 사느냐고 불만을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이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 했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 난감했대. 가가지고 오라고 초청은 받았으니 가야 되는데 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가게로 먹고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로 아이들 학교 보내며 공부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로 일하는 동안 아픈 것 없이 10년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가게 문 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할 거냐 물었더니 그냥 쉬고 싶다 그랬대요. 그 6개월을 쉬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을 쉬고 있는데, 미국의 자발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류시장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류 제조하는 일을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한국인이 받아서 하는 일인데, 자기는 아이템 사업을 했어요. 아이템 사업하고 어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6개월 만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폐업을 하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승승장구했다고 강구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다 주신다고요. 아멘. 그 사람이 폐업 예배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감사를 했더니 완전히 승승장구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 우리는 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못해. 우리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걸을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매일 불평불만 하잖아요. 왜? 승리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에 승리하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예.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끝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따지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이 없을 때는 모든 날 죽었어, 모든 날 예수님 알면 이런 자는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일이 안 되면은 어떻게 불평불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날 때는 감사할 때 나타난 거예요. 0 플러스 0은 아무것도 없어요. 1 플러스 0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0 플러스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1 플러스 0은 예수님은 1이에요. 아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그러면은 무한대의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승리를 외면하고 자기 잘난 것에 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승리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시다 이제. 어린이 주일. 근데 여기 어린이,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 예. 요만해 다. 예. 근데 그래도 아니면 손자, 손녀. 그래도 큰 딸도 있잖아. 딸내미들도 있잖아요. 아들내미 있잖아요. 어쨌든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딸에게 야, 길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자식들에게 말해요. 오늘 가서 내 딸이 되어주셔 감사하다고, 아멘.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물론 자식의 인생까지 플러스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지 않았던 말은 부끄러워요.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하잖아요. 네. 사랑해 이 소리도 부끄러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단만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사주면서 선물만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딸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럴 때 이 아이도 다윗처럼 승리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플러스 인생, 넘치는 인생, 남는 인생을 살지만 감사하지 못하면은 마이너스 인생, 불행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제 입에서 계속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은 그 말씀 입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승리의 감사는 플러스 인생이다. 승리의 감사는 플러스 인생이다. 예, 승리의 감사는 플러스 인생을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먼 날 예수님을 알았어. 먼 날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인생들은 비로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되든 잘못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언제든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